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염색 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종에 이렇게 종사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길드라고 하는 막강한 상인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목이라는 이 명목 아래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이 길드라는 이 상인 조합에 합류하지 않으면은 그 도시에서는 장사도 못하고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야만 되었던 것이 이 당시 두아디라 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 18절을 보시면은 그 눈이 뭐 같습니까?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자신을 눈이 불꽃 같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신다라는 거죠. 자, 또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것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모든 악을 추적해 가지고 처리하신다라는, 그래서 발로 다 밟아서 깨트리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석 같은 그 발로 밟아서 깨뜨리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풍성한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섬김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인내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은
인내가 많이 필요함을 느끼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불평, 원망, 비판 이런 것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섬김의 자리거든요. 그 섬김은 사랑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 건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많은 일을 하고 사랑이 풍성했고 그 섬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인내도 풍성한 교회였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교회는 19절 후반부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 일을 했던 것보다도 나중이 더 풍성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일을 많이 하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에 하던 것보다도 나중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교회였다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더욱 큰 믿음과 따뜻한 사랑과 깊은 소망을 키워나가는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도 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맺어가는 교회. 정말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풍성히 하는 교회, 또 사랑이 풍성한 교회, 뭐가 단점이겠습니까? 그것은 20절에 보시면 뭘 얘기하면 거짓된 선생과 교훈까지도 용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뭘 잃어버렸냐면 진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진리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과 인내를 따라 모든 일을 잘했는데 이 거짓된 선생까지도 용납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그 가르침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면 20절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여자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자칭 선지자 이런 것을 주장할 때 이게 자기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하는 이세벨에게 완전히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그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나오는데 심각한 영향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미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 했어요? 이 거짓된 이세벨의 이 거짓된 교훈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결과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음행의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많은 신실한 주님의 종들에게 이 이세벨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주입해버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아디라 같은 이런 상업 중심의 도시에서는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입해야 돼요?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때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 가입되면은 뭘 요구했겠어요?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유혹의 힘이 굉장히 컸던 거죠. 이때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이 괴로워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적당히 세상의 이 힘과 욕망에 편승해서 살아가도록 속삭였던 겁니다. 한번 눈 질끔 감고 그냥 우상에게 절해봐. 그런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 겉으로 보이는 그건 형식일 뿐이고 속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요즘 뭐 다 그렇게 해. 별나게 굴 필요 없어. 아마 이세벨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유하잖아. 자유로서 그냥 우상숭배하는 그 상인 조합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 조금 이렇게 따라서 하면 그러면서 먹을 거 잘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너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은혜를 남용하고 성도들의 죄를 조장했던 거죠. 자,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얘기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을 더럽히는 그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쾌락과 타락의 근원이었던 그 침상에 고통과 질병으로 그를 던져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를 추종했던 회개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는 이쪽에도 붙었다가 저쪽에도 붙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에 가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에게 너희에게 내가 다른 어떤 거 요구하지 않겠다. 24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것, 뭐 더 이상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해라. 25절에서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해 보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요. 뭐예요? 근데 너희 안에 있었던 것을 그냥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존재가 나와가지고 현란한 말솜씨,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단순히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우리에게 지우는 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가 밝히 깨닫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는요,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이세벨과 같은 자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이론을 다 파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단순한 그 진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른 짐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26절 이기는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실된 권세 누구에게 허락되는 겁니까?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뭐 재능 많다고 일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신앙적인 정조를 절대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정말 단순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다. 이것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권 그리고 심판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대적함을 한순간에 우습게 만드는 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기는 성도에게 주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또 뭘 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새벽별을 주신다고 얘기해서 새벽별. 새벽별이라는 게 뭐예요? 새벽별이라는 것은 아침을 가져오는 별이잖아요. 새벽별이 반짝반짝하다가 아침이 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세벨의 무리와 같은 화려하고 멋있고 현란함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순하고 뭐 별로 재주도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벽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새 아침을 불러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반짝반짝 새벽별들까지 만들어 놓고 주님의 새날이 오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이세벨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20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교사의 이름을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부인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잘 나가던 두로 왕족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양 있고 또 많은 학문을 했던 여인이라 볼 수가 있죠. 언변도 탁월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표관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순전한 예배와 말씀을 왜곡시켜서 바알 종교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 여자 이세벨은 아마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보여요.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굉장한 이세벨처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 그리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또 탁월한 말재주에다가 세련된 매너에다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했던 거죠.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닌데 성경의 지식이 약한 그 당시 사람들이 넘어가도록 아주 언변도 탁월했고 능수능란한 여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4절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이 뉘앙스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세벨의 무리들이 우리는 깊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깊은 것. 그런데 여기 소위라는 단어를 통해서 넌지시 비꼬면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늘 붙들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남다른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우리는 신비를 풀어내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깊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깊이와 오묘함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워서 우리가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깊은 진리는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진리는요, 성경에서 근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근거된 말씀은 어떤 개인의 체험, 어떤 문맥을 무시한 문자풀이, 단어풀이, 이것을 꿰어 맞추는 여러분 그런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의 해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 나갈 때 철저할 정도로 문맥을 따라서 말씀에서 드러난 것을 따라서 분별해야 돼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깊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봤다 주장하고 들었다 주장하고 뭔가 깊은 것을 우리는 막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막 껍벅껍벅 사람들로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성경에 근거하고
그 말씀도 문맥을 따라서 거기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어디서 이상한 것을, 소위 우리는 깊은 것을 봤어,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은 대다수가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며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까지도 깊이 통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혹여나 내 마음속에 독보서랍처럼 자라가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은 무엇인지, 또 내 안에 내 영혼을 병들게 하려는 그 죄악은 무엇인지, 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는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서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힘써 들여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속에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자라곤하고 있는 이세벨의 꾀임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그릇된 가르침과 영적 음행으로부터 순결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스터디 클럽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복된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